플루티스트로 나갈 거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굉장히 응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오늘 이제 추석절 우리 한가위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한가위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지. 우리의 절기는 무슨 날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우리의 절기요. 뭐 다른 절기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다 같이 하니까 쉬는 날 되니까 좋은 것이고, 이럴 때 또 뭐 가족들 모이니까 음식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지. 특별한 의미를 두면은 안 돼요. 그렇죠? 유옥순 장로님처럼 딱 닮아야 돼. 무덤 만들어 놓으면 그냥 자식들이 또 와서 또 제사 지낸다니까. 아이, 평토장 해버려. 그냥 없애버려. 할렐루야, 없애버려. 나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지금 몇십 년 됐는데 추도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어. 이런 불효막심한, 살아계실 부모님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예수 영접하면 천국 보내드리면 된 거지. 뭐 천국 가시면 다시 끄집어내라 가지고 밥 차려놓고. 요즘은 밥해도 옛날처럼 제사할 때 홍동백서로 해서, 이게 뭐냐면 빨간 거는 오른 왼쪽, 홍동 동쪽에, 뭐 하얀 거는 이렇게 놓는. 지금은 아니고 조상님들 와서 피자 드십시오. 피자, 햄버거 이런 거 올려놓는 되는 거예요. 참,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자,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뭡니까? 24시간 행복하고 24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누려지고 24시간 치유가 되어지면 이게 바로 예배요 기도인 것이죠.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 성취를 기대하자 이 말씀인데, 기대하자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청년 때 외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expect는 생각나는데 그다음 뭐지?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났어.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걸, great things,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근데 그 앞에 말이 또 있어. 생각해냈어요. pray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기도해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기도하지 마요. 맨날 기도하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옷, 뭐 자전거, 자동차, 그딴 거 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다 필요 따라 주셔요. 그런 거 말고 위대한 것을 기도해. 위대한 걸 기도해. 현태가 오늘 메시지 잘 들었으면 하나님, 나를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세계적인 플루티스트가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세계적인 플루티스트가 나의 목적이야. 그럼 현태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소리를 네가 소리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악기 가지고. 바람 소리, 바람 소리. 이렇게 우리 예은이가 랄랄랄라 노래 부르면 바로 그걸 맞춰서 따르륵 부를 수 있어야 돼. 그건 절대 음감과 특별한 이게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나오는 모든 소리를 내가 플루스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세계적인 플루티스트가 되는 거야. 그걸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시간 낭비하면 안 돼. 절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기도해. 하나님, 세계적인 플루티스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 그랬잖아. 너희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expect, 기대해야 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해요. 기대해 주실 거니까. 우리 아침에 우리 김영 장로님하고 포럼했어요. 장로님 100억 놓고 기도하는데 지금 화폐 단위가 막혔는데 100억이 좀 쪼절한 것 같아. 그랬더니 꽁 하나 더 칠까 그랬더니 아멘 했어. 100억 가지고 지금 100억 가지고 써먹을 데도 없어. 1000억 정도 돼야 위대한 것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될 것이니까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정치 중심이 아니라 종교 중심이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종교가 정하는 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제 뭐 중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와 자기 하는 일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들마다 성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게 성경은 처음부터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 성막. 그래서 성막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이 되고 가나안 땅에서 흩어져서 세계로 갈 때는 교회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응답하신 길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셨어요. 전무후무.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 우리 교회 내가 하는 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전무후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요단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고 아이성도 점령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진행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받을 언약은 뭡니까? 여기에서 내가 오직하겠다. 여기서 유일성의 역사와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을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언약 성취를 기대하면서 첫 번째 뭘 기대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축복이 있어요. 나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기념비적인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십시오. 우리는 애굽에 노예된 적이 왜 노예된 적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지배당하잖아요. 뭐에 지배됩니까? 여러분 질병에 노예돼 가지고 평생 고생하면서 사는 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경제의 노예가 돼 가지고 맨날 돈 하지만 돈이 없어요. 삶에 행복이 없어 가지고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지럽고 힘들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근원이 뭐예요? 옛뱀 마귀가 인간을 속인 거 아닙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불신자 상태에서 나온 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12가지 재앙에서 해방된 12가지 저에서 해방된 12가지 재앙에서 해방된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의 우상 숭배가 뭐였는지 우리가 시달렸던 정신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배받았던 질병의 육신의 질병 문제가 무엇인지 내 삶에서 행복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 부부가 살지만 쓸데없이 그냥 한 집안에 사는 것뿐이지 원수처럼 사는 이런 것도 왜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인지 해결점은 없는 것인지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과 환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함이 왜 오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야 찾아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답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안 돼. 내가 노력 좀 해야 돼. 그거는 목사님들 하는 말이고 실제로 내가 좀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지나오면서 본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추억을 회상시키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잘 나갈 수 있지만 너희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 낮추는 거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는 거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런 걸 알리는 거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 오늘의 모습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호흡이 끊어지지 않냐고 탯줄 잘 끊어서 잘 나온 거부터 생각해가지고 좋은 거 많이 찾으면 감사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는 기억해. 뭘 기억해요? 생일을 기억해. 생일. 태어난 날 생일. 나쁜 건 잘 기억 안 해. 생일을 기억해. 생일. 그러니까 이것도 기념죠. 그러니까 생일만 기억하지 말고 재앙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거를 다시 겪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헤쳐나왔으니까 그것이 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비밀을 딱 얻는 거죠. 그러면서 1절 말씀 봅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거 많이 어디 들었던 성경 구절 같지 않아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 비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붙잡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 약속된 거,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념할까요? 지금 메시지가 굉장히 막 세계를 향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3초월, 세 가지를 초월해라. 어떻게 해요? 초월된 역사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을 누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가 왕자리거든. 왕자리. 이 다음에 교회를 누가 응답받아서 우리 미영장로님이 1,000억 받아서 한 200억 교회를 짓더라도 이거 꼭 생각해. 우리 바닥은 왕자를 꼭 새겨놓고 딱 바닥 깔 때 해야 돼. 왜 이런 거 하냐? 우리가 왕이니까. 왕이니까. 왕자리. 여러분 왕의 축복을 누려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보좌가 우리 앉은 자리에 벌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다 이 믿어야 돼.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난 암만 기도해도 말이 임마누엘이 느껴지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 좋은 방법이다. 여기 의자 갖다 놓고 의자에 지금 하나님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신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앉아 계신 무릎팍에다가 머리를 대고 한번 여기 앉아 계신 데서 눈을 감고 여기 하나님 앉아 계신데 내가 의자에 딱 있다고 생각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의자에 하나님 앉아 계시다고 믿고 이렇게 또 생각하고서 기도를 해보는. 그랬더니 정말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재가 생겨.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임재를 잘 느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들에게 전달하는데 아들이 뭐라고 받아들였느냐? 의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의자가 하나님이니라. 이게 바로 잘못 전달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어느 자리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거,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고 시간과 시공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방송이 방송이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이곳에 예배드리지만 일본에 있는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미국에 있는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이게 또 저장되니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저장했다가 보기도 해. 제가 지난주 말씀을 몇 명이나 봤나 하고 봤더니 46명이 봤더라고요. 우리 식구들 정도 봤겠다. 근데 우리 식구들보다 조금 더 많이 볼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니 유튜브 10만 명 구독자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수원 임마누엘 교회는 10만 명 구독이 안 될까요?
그 목사님 메시지가 좀 그래서 나는 복음을 말하겠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오늘 말씀이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했으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인데, 그렇죠? 얼마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뿐만 아니라 이 237을 살리는 빛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이 비밀을 응답으로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세팅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미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그 형상의 응답을 누려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면서 세 가지 전무후무 나와 현장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축복이 왜요? 역사 이 전무후무라는 말은 그거예요. 역사 속에서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전무후무예요. 이게 그러면 누구나 전무후무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전무후무의 응답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기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 약속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념비적인 축복,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 그로 말미암는 은혜와 응답과 약속의 풍성함을 늘 기대해야 돼요. 나에게 나타날 기념비 중에 최고의 기념비는 무엇일까요? 어떤 나타난 현상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존재해. 이게 최고의 기념비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념비적인 축복을 기대해야 돼요. 두 번째, 영적 시스템을 기대하십시오.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있어요. 영적 시스템만 없어요. 영적 시스템을 만드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리고의 시험산에 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사이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 들게 합니다. 이 마귀란 놈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먹을 거 유혹해가지고 죄에 빠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도 40일을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빵 같은 비스무리한 돌멩이 가져가가지고 이것을 명하여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시오. 그래서 배고픈데 먹으시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소중하고 말씀의 가치를 말씀의 응답으로 말씀을 먹고 말씀의 사실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힘들어요. 보세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우리 복음 3,000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고백할 거 많아요. 사도신경도 있고 주기도문도 있고 여러분이 암송 좋아하는 시편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복음 3,000명, 그리스도의 언약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우리의 사명이 정리되어진 복음 3,000명을 가지고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말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지난주 메시지가 뭐예요?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려움을 받아도 복을 받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드는 게 필요한데 막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거 홈페이지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근데 마침 전화가 와서 홈페이지 싸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혹 해가지고 바쁘니까 빨리 처리하려고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써 돈이 많이 갔어. 바꿔달라 그러니까는 아이고 누가 잡은 물고기 누가 밥 줘요? 안 된다는 거야 그냥. 3년치 계약했는데 1년치는 까고 그러면 주겠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여보 이럴 때 강단 메시지 뭐요? 신명기의 축복이잖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실수는 내게 해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문제 돼도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언약 잡고 기도하셨더니 아멘. 답답하니까 그때 아멘 잘하는 거야. 아멘. 나도 이제 믿음으로 말을 했지만 궁금하잖아. 하루 지나가서 저녁 때 어떻게 됐나 해서 살짝 전화해봤지. 여보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잘 됐대. 잘 됐대. 여러분 강단에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축복으로 붙잡고 한 주일 동안 응답과 약속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목사님은 뭐 맨날 뭐 복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뭐 예배 안 가도 뻔해. 오늘 분명 예수 그리스도 말했을 거야. 그렇죠. 어저께 우리 이스라엘 전도학교 하는데 미국의 뉴저지에 우리 조정만 목사 아주 점잖으시고 최근은 다나 하신 분이 아주 사랑이 많으셔요. 나를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이스라엘 전도학교 강사로 오셔가지고 우리 그런 게 있잖아 또. 근데 보니까 우리가 늘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창세기 3장 이거 쭉 해가지고 마태복음 10장 이거 쭉 그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중요한 존재의 의미와 구원을 딱 설명하시는 거예요. 역시 전도자구나. 이게 뭐 못 만나도 우리는 늘 뭐 미국에 있든 뭐 아프리카에 있든 언제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 제가 고등학교 때에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대학교 가서도 선교단체에 있었지만 복음을 잘 몰랐다. 그러면서도 은혜는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목회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런데 유 목사님 집회하는 집회를 한번 참석하고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답을 딱 얻고 나서는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뉴저지의 그 생명생 교회라고 교회도 아주 큰 걸 하나 구입하시고 복음 운동을 잘 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전도학교를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계속 강사가 바뀌어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목사님들 중심 속에 뭐가 있어요? 처음 만나 이스라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에 메시지를 뭘 전하면 좋을까요? 가을이 풍성한 가을이 와서 오곡백가이 그 메시지가 좋겠어요? 내 마음에 있는 하나의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시는 분들마다 맨날 그 그리스도 얘기, 왕 얘기, 제사 그걸 쭉 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힘들겠어요? 즐겁겠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요 그 말 귀찮아합니다. 이거 지난주에 했잖아. 한 달 전에 되고 2달 전에 되고 맨날 목사님들 어떻게 이 목사님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밖에 몰라. 다른 말 좀 해봐요. 다른 말 못해요. 안 해. 근데 포럼 하는 거 들으니까 우리 샤사 목사님도 그렇고 나타 사모님도 그렇고 오늘 복음 전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이게 어제 같은 경우 봐요. 미국에서 메시지를 전하면 러시아에서 통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고 한국도 연결되잖아요. 이게 237 안에 있어요.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복음이 역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식구들은 들어오지도 않으시지만은.
그래가지고 뭐 줌 연결하는 것도 뭐 이 사람에 따라서 내가 제발 그러지 마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도 많이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열 테니까 엉뚱한 사람 하지. 지금 뭐 들어오고 싶은 사람 몇 사람 못 들어왔다니까. 제주도에서도 뭐 왔는데 뭐 막 방이 막 밖에다 절대 그러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내가 주도권을 갖고 이제 하겠어. 자,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복음의 역사라. 그러니까 우리 샤샤 목사님이나 나타자 사모님이나 또 데니스라고 거기 있는 아주 좋은 형제가 있는데 이분은 우리가 가면 자기 집에다 꼭 모시고 밥을 해줘. 2번씩이나 밥을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해줘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분도 아니야. 그냥 교회 집사님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거기 이제 목회자들은 그냥 몰라 그냥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그냥 뭐 우리 가족은 지갑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집사님 우리가 가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막 그 딸 중에 하나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그 예쁜 자매가 하나 왔잖아요. 우리가 초대해서 왔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죠.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28장에 들어가면 나아가면 복을 받고 말씀의 역사가 응답이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어지면 언약의 사람들은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번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가정에 복음이 나타나는 지교의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지교의 시스템. 그래서 말씀 포럼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말씀 포럼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여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참 필요한데요. 저희 집에서 맨날 우리 쌍둥이하고 우리하고 4명하고 어머니 5명이 앉는 식탁에 앉았다가 이제 이사해가지고 식탁을 이렇게 할 때 여보 식탁 커야 돼요. 5명만 앉으면 되지. 애들도 없으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둘이서 보는데 왜 식탁이 커야 되느냐는 거야. 근데 커야 된다고. 간신히 해가지고 이제 6명짜리 앉는 식탁을 해왔다. 이거 애들 결혼하니까 당장 부족하잖아. 그럼 뭐 이제 뭐 오지도 가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지만 추석 때니까 뭐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 와.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11명이야. 축구팀이야. 축구팀. 축구팀 앉으려면은 우리 식탁에 6명밖에 못 앉는데 5명 자리를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슈란이 시집가면 식탁은 내가 해주고 싶어. 8명 나니까 8명에다가 애기 엄마 아빠 10명에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어메 14명 앉는 식탁을 해줘야 되네. 그러면 싸우려지 말고 아니 물풀에 나무 비싼 걸로 해서 한 500만 원짜리 그냥 한 10m짜리 되는 거 그냥 의자 쫙 놓고 시란이가 안 하셔도 되는데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걸로 그냥 아주 비싼 걸로 300만 원짜리 식탁 15명 앉는 걸로 나도 들어가야지. 15명 앉아야 돼. 근데 요즘은 또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있더라고. 딱 줄이면 6명 앉는데 쫙 잡아 빼면 15명이 되겠더라고. 그런 걸로 하자고 이왕.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복음이 포럼되어지고 말씀이 포럼되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어쩌다 애들이 집에 오면 그냥 맨날 뭐 노는 거 재밌으니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오늘부터 끝 오면 딱 일단 오면 앉아 말씀부터 예배부터 드려가 나 찬송 딱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포럼하고. 근데 문제는 우리 모님이 문제야.
오랜만에 왔는데 먹여야지. 내가 속으로 못 먹고 살았나 왜 저래? 먹는 거 위주하지 말고 말씀 먹는 걸 위주하자고요. 아멘. 그런 각오를 해야 돼. 이번에 알짜 없다. 맹물밖에 없다. 생수는 마음껏 줄 것이다. 내가 미리한 차는 내가 배 터지게 준다. 먹는 건 없다. 말씀 포럼하자. 그런 각오를 해야 돼. 자, 광야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셔요. 7절에 말하잖아요.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도 나오고 포도도 나오고 무화과도 나오고 석류도 나오고 감람나무도 나오고 꿀도 나오고. 아멘. 젖과 꿀이 흐른 땅이에요. 이스라엘 8번 갔다 왔잖아요. 도대체 젖과 꿀이 어디서 흐르는 거야? 앞만 봐도 젖과 꿀이 안 흘러. 보니까 젖은 어디 있어요? 목축을 하니까 그 양과 소에서 염소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젖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꿀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그 가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꽃이 엄청 많아. 꽃이 뭐 빨간 꽃, 노란 꽃 뭐 해가지고 그냥 길 가면 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꽃이 많은 뭐가 있어요? 벌과 나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꿀통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 RUTC를 생각하셔야 돼요. RUTC. 뭘까요? 삼평생식을 실천하고 이루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야금야금 살금살금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도 주고 암송도 시키고 성경도 쓰고 5가지 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갖춰서 응답을 누려가도록. 그러면서 10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여러분 옥토를 주셨어요. 옥토는 뭐예요?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근데 실제는 더해. 옥수수 한 날갱이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옥수수 대공 여러 개 걸리잖아요. 옥수수 한 개가만 해도 500개 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나타나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신방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달할 메시지를 하나하나 평생 붙들 언약을 딱 전달하려고 해요. 믿음의 소원대로 위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 믿음은 그냥 막 태평양 같은 응답을 주려는데 그냥 사이다 뚜껑 같은 거 두고서 여기다 충만하게, 거기 충만해봤자 사이다 뚜껑밖에 안 되지.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응답, 하나님 우리 옥토 속에 주신 축복과 증거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영적 치유할 발판을 만들어서. 영적 치유. 언제 영적 치유가 되어집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되어져야 돼. 그러면서 말씀이 받아져서 감사로 받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모여들 수 있는 플랫폼을 기대해야 됩니다. 복음 받은 사람이 가야 될 교회, 가고 싶은 교회, 머물 수 있는 교회.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하고도 만나서 며칠 전에 포럼을 하다 보니까 다민족 모임이 다 사라졌대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처럼 줌이라든가 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자기네 끼리끼리의 모임으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 지금 예배 인도하러 가셨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그 현장을 중심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플랫폼이에요.
237이 모이는 플랫폼, 우리가 지금 다 팬데믹으로 교회도 어렵고 교회 경제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서울에 지교회당을 열었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 237 시스템을 열어가는 거예요. 자, 12절에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언약 누리면 하나님께서 그 플랫폼 집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도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237의 렘넌트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원 임마누엘 교회가 이 축복의 비밀을 누려가면서 정말 우리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내 업도 살고 교회도 살리면서 응답을 이뤄가야 돼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사업의 흐름을 타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은 딱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내 홀리메이스로 성전 지어야겠다. 대강 기도하지 말고 확실하게 건축건금 조금 받아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셔서 정말 랜드마크처럼 눈에 싹 드러나고 보여지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홀리메이션의 응답을 주십시오. 렘넌트 미니스트처럼 장악해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장악해 5만 원, 3만 원 이런 거 말고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면 쩔쩔매지 아니하고 그냥 1,000만 원 이렇게 줘가지고 학비도 내고 책도 사고 교통비도 주고 데이트 비용도 주고 이러면서 데이트하고 쩔쩔매지 말고 대학 졸업식이 바로 결혼 파송식이 딱 되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애 낳고 그냥 30 이전에 8명 딱 낳고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고 세계 속에서 응답을 이뤄갈 수 있어요. 이 장학금 넉넉히 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 중앙침례교회 교육 시스템 따라가다 보니까는 어차피 목사님 우리 교회 못 오시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본인이 선택하면 나야. 나 그렇잖아. 오는 사람도 안 맞고 가는 사람도 안 붙들잖아.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내가 복음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하겠지만 아직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플랫폼 준비해야 됩니다. 늘 마음이 피해의식, 연약의식, 그냥 도망의식이 있으면 늘 이렇게 그 인도를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렘넌트의 발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렘넌트들의 모든 장학금은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고 도전하고 해볼 필요 있지 않겠어요? 비밀결사대. 저하고 친하게 지낸 어떤 목사님이 정 목사님 내가 평생 당신을 지켜보니까 이스라엘 복음할 사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의 교회는 좀 양해를 구하게. 무슨 양해요?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 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낼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아멘도 안 해. 양보 못한다 이거예요? 감사하죠. 아니 그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하여튼 문이 열려서 목사님 비행기 탄다. 저 자주 가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비행기 타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정 목사님 비행기 값은 자기가 되겠다는 거야. 나 죽을 때까지. 언빌리버블인가? 이게 중심이 받아들여지면요 그거를 이게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밖에서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비밀 결사대 좀 작정을 하고
도전해야 되죠. 내가 얘기하잖아. 나 차 사준다는 내가 차 사준다. 나 링컨 타고 싶은데. 링컨 알지? 링컨. 내 차 사주는 사람 7명. 제일 마지막에 약속한 사람이 이종환 장로님인데 언제 사줄지 몰라서 7명이 있는데 어디가 있는지 잘 몰라. 다른 사람 다 모르고 이제 이종환 장로님만 살아 계시니까 내가 기대를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차 안 타. 링컨 차를 탈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서울에 세정복교에 있을 때 거기 우리 교회 앞이 바로 동국제약인데 그 사장님이 아주 조그만데 거기서 창업을 시작해가지고 사장님이 늘 회장님이 거기서 왔다 갔다 거기 출퇴근을 해요. 근데 보면 그 30년 전인데도 보면은 늘 그 링컨 차하고 잘 돌아가지도 않아. 골목이 좁아가지고. 그런데도 링컨 차를 가지고 꼭 대놓고 타고 다녀가지고 제 마음속에 아 나도 링컨 차를 타야겠다. 누가 차 사준다면 링컨 차 사줘야 돼. 나 쓸데없이 집 팔고 이런 거 안 타. 난 집 링컨 탈 거야. 근데 지난번 캠프할 때 어떤 그 장로님이 미국에서 링컨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 나 일부러 장로님 나 좀 탈래요. 탔더니 되게 불편하고 차가 툴툴거리고 우리 승용차 우리 모닝만도 못해. 차가 그냥 크기만 떼빡 클게 그래. 그래도 나는 링컨 탈 거야. 7명 빨리빨리 나타나든지. 비밀 결사대. 여러분 정말 세계 복음하는 목사님, 세계 복음하는 우리 렘넌트들 정말 살리고 먹이고 키우고 유학도 보내고 막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신나라 선교사님의 우리 두 보배 우리 슈라니 건이는 쟤들 어릴 때부터 막 해외로 막 다녀버릇했기 때문에 해외 다니는 게 부담스럽지도 않아. 저렇게 좋은 재원들을 한국에서 묶어둔다는 것은 세계적인 국가적인 언약적인 안 돼. 빨리 문 열리면 빨리 이스라엘로 유학을 보내든지 요르단으로 유학을 보내든지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게 문제잖아. 걱정하지 마라. 넉넉하게 주겠다. 그냥 요르단 왕자들하고 어울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우리가 백그라운드가 되고 담담함이 되고 가지고 착 가는 거죠. 자, 전 세계 렘넌트를 위한 플랫폼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4개의 전도학교가 열려졌는데 한 군데만 지금 교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준비하세요. 어떻게? 자매결혼 준비하세요. 자매결혼 하면 돼. 그러면 제가 현장 가서 이스라엘도 만들어 놓잖아요. 뭐 부엘셰바, 뭐 나하리야, 예루살렘, 뭐 아시켈론, 뭐 여러 지역에 이제 다니면서 사람들 만들어 두면 연결해가지고 자매결혼 맺자. 그러면 그 사람들 이름과 기도 제목 너무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목사님 이제 가게 되면 그 사람들 필요한 뭐 간단한 선물도 좀 드리고 뭐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거죠. 그러다 우리 아이들이 크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뭐 썸씽 있어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결혼한다고 이스라엘에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해야 세계복음화 되는 거죠. 자매 결혼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 인마을교회 단인이 복이다. 왜? 언약의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GMTWM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명함 다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명함 이게 국제적인 명함이에요. 영어도 돼 있고 지금 이제 멕시코 사역을 마치고 아마 이제 돌아와서 아마 2주간 격리했다가 아마 나오실 건데 자 복음 운동이 힘있게 드러나고 확산되어지는 귀중한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협회가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정 중에 있어가지고 렘넌트 천국도 지금 없어지고 선교 천국도 없어져가지고
지금 정교찬 선교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보통 이제 막 조의금도 오고 막 조화도 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없어.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됐어요.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GMT 미션에서는 이제 멕시코 또 짐바브웨 또 여러 나라에 지금 복음 운동 막 일어나고 협력하고 돕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중국에도 문이 열리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제주도에 불러서 뭐 몇십 회 지금 훈련을 시켜 보냈는지 몰라요. 그거 정말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가정과 자매 결혼 이건 미루고 지킬 일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할 일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화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자매야. 여러분 식탁에 밥 먹을 때 숟갈 하나 더 얹어 놓는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게 어려우면 안 돼. 자, 결론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삶이 너무 어려워. 가난해, 물질이 부족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오직을 찾으세요.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내가 답이 되고 좋은 곳이 있다고 치면 딱 잡아가지고 오직을 해서 깊이 그러면서 실패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저것 막 해서 그래요. 한 가지 딱 답이 되는 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유일성을 찾아요. 유일성.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나만 잘할 수 있는 거 딱 찾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도 들고 힘도 떨어지고 무능해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재창조를 찾아요. 하나님 재창조가 뭘까요? 지금 프리메이슨들이 하는 그 연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350살 산대. 와, 어떻게 살까? 알고 봤더니요. 이 건강하고 튼튼한 그냥 막 미스터 코리아 같은 그런 애들의 몸에다가 이 프리메이슨 이 목을 딱 잘라가지고 딱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리는 상당한 그거 있으면서 몸은 완전히 스트롱맨이 딱 돼. 이거 바꾸는 거예요. 뭐 할머니들도 막 이거지만은 이거를 그냥 미스 코리아급의 그냥 이런 몸매에다가 머리 딱 붙이는 거 이런 수술을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게 뭐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소에다가 뭐 소의 몸에다가 뭐 양의 머리를 붙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노벨 뭐 프라이즈 주는 거, 노벨 의학상 주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아주 고급 정보를 싹 받아가지고는 그걸 딱 조절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자기들에게 필요한 자료만 싹 뽑아가지고 이걸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육신은 그렇게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은 해결이 안 돼요. 그건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앞으로 5차 혁명은 뭐냐면 영적 혁명 시대가 오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성취를 기도하고 그 언약 성취를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 내가 몸은 늙지만 마음은 늙지 않는다. 언약은 늙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렘넌트들 답답해하지 말라. 괜찮다. 시대가 바뀌어지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핸드폰에 다 있어. 물어볼 거 없어.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강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시내랄 때 그 시내가 왜 저기 그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미끄러운 돌 밟으면 넘어지면 그 물에 빠지잖아. 그 시내의 위험이 있어. 우리 목사님 무식하다. 애들이 핸드폰 보고 그 시내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영어로 어시티야.
도시의 위험이야. 도시의 위험. 지금 그런 시대라니까. 그러니까 도리어 애들이 더 빠르고 판단도 빠르고 선택도 빠르고 생각도 빠를 수 있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적 비밀은 둔하다. 그러면서 그걸로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갖고 있는 예배권, 판결권, 축복권 그 가치를 놓치면 안 돼요. 응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한가위 가족들이 모일 때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밥 먹었지? 자, 밥 먹었으면 정리 잠깐만.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 말씀 들으면 돼. 그럴 때 날 잡았다고 그냥 막 20분, 30분, 1시간 이러면 안 된다니까. 짧게, 가능하면 짧은 메시지, 긴 응답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짧게 포럼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간증. 나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 속에서 얼마나 고생했던 거, 어려웠던 거, 답답했던 거, 힘들었던 거. 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순간에 난 참 시원해졌어. 난 시원해졌어. 나 바꿀 수 없어. 나 너무 행복해. 이런 고백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진짜인가 봐. 그래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맨날 그게 그것이에요. 그 밥에 그 나물이야 맨날. 그런 고백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누리기 때문에 이 축복과 비밀이 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도 전달되기 원합니다. 형님도 이런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면 될 거예요. 그냥 가지 말고 빈손으로 가지 말고 양말이라도 사가고 조카들에게 뭐 연필이라도 하나 가져 이렇게 갖다 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서로 마음이 통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 성취를 기대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받은 우리에게